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별히 가련하고 불쌍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에 진리의 검으로 찢으시어 그 상처난 곳을 통해 아버지의 진리의 위대하신 빛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인간을 장악하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탄, 그들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마귀를 패배시켜 불살라 멸망시켜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금줄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는 선의 세력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그들과 하나 되고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할 수 있는 선의 막강한 세력을 아버지의 뜻이 불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친히 다스리시고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의 세력이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주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새천년 새 왕국의 피앗의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 아프신 마음, 그 상처받으신 상처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각자에게는 희생 영혼이 되어야 하는 대의가 있다. 신성한 희생적 삶이란 너희가 크고 작은 모든 곤란과 어려움들을 나의 부성적 성심에 봉헌한다는 뜻이다. 이 십자가들을 나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십자가들을 용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행위는 너희를 나의 희생 영혼의 군대에 속하게 한다. 나의 군대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악에 맞서는 나의 방어가 더 강력해진다. 바로 나의 군대가 나로 하여금 악을 초반에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악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나를 거슬러 일하는 것이다. 나의 희생 영혼들의 군대는 빛의 영혼들의 군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성한 희생이 극도로 필요한 세대다 라고 지금 오늘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각자에게는 희생 영혼이 되어야 하는 대의가 있다. 대의가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나 의무, 이거를 대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문장은 너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 한 명은 희생 영혼이 되어야 하는 마땅한 도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냐? 신앙인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치 희생 영혼은 어떤 특별한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선택된 영혼만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부지불식간의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된 영혼이 희생 영혼을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희생 영혼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 배상과 보속에 대한 거시적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핵심이 되는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 각자가 아주 신성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의무고 도리가 된다. 지금은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세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왜 희생, 배상, 보속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그 천상의 차원에서 보셨을 때의 거시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아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렇게 다 배상보속 하셨잖아. 그러니까 배상보속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며. 근데 무슨 배상보속을 또 해? 모 종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에서 아주 신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게 맞냐? 결과론적으로 답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고 100% 틀렸냐? 100%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은 답을 쓸 때 1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잖아요. 답안지를 쓸 때 100점짜리 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 지고 가시관 쓰고 침뱉음 모욕 온갖 치욕 역경 순환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받으시고 돌아가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럼 그분의 위대하신 희생과 배상과 보속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3이 대학 갈 자격을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고 평등하게 줍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됐다는 거, 거기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고3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고3이 다 대학을 그냥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음은 모든 사람에게 천상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까지 다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게 돼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나의 원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배상보속하신 것으로 다 탕감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배상보속하신 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생겼다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매일 살아가면 매일매일 어쩔 수 없는 한계나 혹은 몰라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루 종일 24시간을 살면서 제가 지은 죄가 있고 또 내일도 내가 알거나 혹은 몰라서 지은 죄가 있고 이렇게 매일 내가 짓는 죄가 쌓아서 누적이 되잖아요. 이것까지 다 배상과 보속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내일 지을 죄를 지금 미리 알 수 있나요? 그건 내일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모레 지을 죄를 지금 제가 미리 배상보속할 수 있냐? 모릅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질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배상보속 다 하시고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배상보속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배상보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무슨 배상보복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즉 인간이 오늘도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내일은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날 거고 모레도 태어날 거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내일도 죽을 거고 모레도 죽을 거고 이것은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지상에 살아가는 한 영혼의 반향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유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유동적인 것까지 배상과 보복을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배상보복을 다 하셨어. 그 말은 내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 원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배상보복하신 걸로 용서를 받게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원죄를 용서받으면 천상에 갈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같이 죄악을 더 악독하고 악랄하게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이 배상보복하셔서 기본 베이스를 닦아 놓으셨지만, 그쵸? 그러나 내가 나의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원죄가 예수님의 배상보복 때문에 용서됐는데, 내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신적 질서가 뭔지 알고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배상보복을 계속한다. 그럼 내가 지은 죄를 최소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기워 갚는 배상보복을 한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든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고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함으로써 내 죄악을 그렇게 닦아서 흰옷으로 만들어서 천상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상과 보복이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의 나라예요. 이런 거시적 원리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배상보복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거는 어디까지 하신 거고, 그러나 내가 매일 짓는 죄를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1년 후에 지을 죄를 미리 알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날 상황에 따라 나의 반향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거니까 그것까지 다 배상과 보복을 하실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매일매일 나를 포함하여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도 짓고 어제도 지은 또 내일도 지을 이런 죄악들, 그것을 누군가는 배상과 보복을 해야 천상에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냥 쌓이도록 계속 놔두면 그 죄악의 무게만큼 지옥을 가거나 연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 각자에게는 희생 영혼이 되어야 하는 대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뭐냐면,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세례를 받았으면 원죄는 용서받을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매일 짓는 죄는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니, 그러므로 최소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안 가려면 내 죄악이라도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각자 한 명 한 명에게는 네가 희생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의무야 도리가 있다. 왜? 네가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최소 그거라도 기워 갚아야 지옥을 안 가고 네가 천상이라도 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올바르게 가질 수 있지. 이런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요 상태면 겨우 자기 죄악을 배상보복해서 내가 지은 죄만이라도 닦고 가는 수준인데, 만약에 영혼이 더 훌륭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루이사 피카레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한평생 자기 죄악뿐만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고통을 매일 받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 영혼의 빛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천상에 가도 다 똑같은 나라에 가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천상에 가도 1단계 꼴찌의 나라가 있을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그분을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나라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천층만층인데 그 천층만층에 어디에 갈 거냐는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도대체 맺은 열매가 뭐냐. 그 맺은 열매라는 거는 다양한데 특히 오늘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 어떤 아버지 뜻 안에서 무슨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일평생 했는가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갈 나라의 빛깔이 달라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고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래야 배상과 보속에 열의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죄악이라도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고통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다양한 어려운 힘든 거 그런 것을 불평불만하거나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이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제가 배상보속하는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인내합니다. 이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겠습니다. 최소 이렇게 해야 자기 죄악이라도 씻고 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배상보속이 중요하구나를 조금이나마 의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자연법에. 좋아지는 거라면 양잿물이라도 먹는다. 인간은 그 정도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속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지는 자기 영혼이 죽고 나서 좋아지려면은 당신은 배상과 보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메커니즘이니까. 최소 자신의 죄악이라도 씻으려면 이런 이야기라도 해줘야 다른 사람이 그렇구나. 듣는 사람이 그래 내 죄악이라도 씻고 내가 지옥에만이라는 안 가려면 고통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커니즘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확장시켜보죠. 자, 이렇게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영혼에게 유익한 건데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거짓교회가 올바르게 전하지를 않고 가르치질 않아서 사실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죠.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냐. 그러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분들도 배상보속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버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 병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 그동안 제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깨닫지 못한 죄, 혹은 알고도 저지른 죄, 알지 못하고 저지른 모든 죄를 배상보속하는 희생의 예물로 제가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고 불평불만 안 하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1년이면 365일을 매일 배상과 보속을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배상과 보속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교도소에 갇힌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 죄수가 교도소에서 살면서 고통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수가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온 것이긴 하나 그 자기가 교도소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치욕과 모욕들 그것을 제 죄를 위해 제가 지은 모든 죄 그걸로 예수님이 지금도 천상에서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 죄악을 씻는 그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는 그런 산 희생의 예물로 제가 오늘 이 교도소 안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 희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많은 배상과 보속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정신 활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몸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배상 보속 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삶을 전 인류가 다 살 수 있죠. 아무리 비참한 처지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전하는 이가 없어서 몰라서 교회가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배상보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막연한 거죠. 하려면 귀찮고 힘들고 굳이 그렇게까지 당위성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을 똑바로 알면 반드시 내 영혼에게 필요한 거구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또 그것보다 더 훌륭한 영혼이라면 내 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은 죄에 배상보석해야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이러면 이건 엄청 훌륭한 영혼이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본이 되는 천상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석을 하시고 천상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신앙인조차도 어느 정도로 이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없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천상에 가셨으니까 지금 천상에서 훌루랄라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상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일 지을 죄는 오늘 지을 죄 닥쳐봐야 안다. 내일 지을 죄 내일 와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류가 80억 인구가 오늘 짓는 죄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80억 명이. 그거 천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모님하고 같이 열심히 그 무게를 배상보석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또 내일이 됐죠. 그럼 내일 80억 명의 인구가 지을 죄 또 쌓이죠. 그 쌓인 죄 그대로 고스란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도 피땀을 흘리시면서 힘겹게 그 배상과 보석하고 죄의 무게로 짓눌려서 두 분이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왜냐? 두 분이 짊어지시지 않죠? 그러면 당장 하느님의 분노의 정의의 칼날이 이 지구상에 떨어져서 인류가 다 패망하고 죽어야 돼요. 그게 천상의 원리입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갚지 않고서는 그 해당하는 것만큼의 징벌이나 징계가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럼 지금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라도 유지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어마어마하게 매일 저질러지는 죄악을 배상보석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것은 성경의 제 썰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고 성경에 근거한 거고 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그렇구나 라고 확고부동하게 인식하실 수 있으시려면 그럼 이게 어디 나올까요? 이 원리가 천상의 책에 나옵니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렇게 말하죠. 맨날. 주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주님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 저에게 그 고통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하잖아요. 그게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천상의 책이 쓰여진 지 대략 한 100년 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고통은 극악으로 치달아서 그 배상보석하는 영혼이 도저히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서 왜?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고통당하시는 걸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제가 지을게요.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받잖아요. 왜? 본인이 나누어 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셔야 된다는 거를 천상의 책에 보면은 그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천상에 가셔서 훌루랄라 지금 잘 지내실 거야. 이거는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배상과 보석을 해야 하는지 이게 각각의 개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신지 과거의 죄악의 무게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을 지금은 매일 저지르고 있고 인류가 이 카발이나 적그리스도나 이 공산주의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 그 다음에 각각의 개개인이 저지르는 죄악 이것을 80억 명이 이렇게 짓는 죄악을 매일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짓눌려서 보통의 인간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 즉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배상과 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지은 죄, 이 카발 세력, 전체주의,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빨갱이 이들이 짓는 죄 그들이 이뻐서 내가 배상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배상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배상보석을 하죠? 내가 배상보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죄악을 혼자 다 고통스럽게 쓴물을 어쩔 수 없이 삼키시면서 지금도 고통스러워 하실 거니까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 고통이 예수님께 가는 건 볼 수 없지. 내가 덜어드려야 돼. 해서 배상과 보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배상과 보석을 왜 해야 되고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뭐고 이 배상과 보석과 희생과 관련해서 천상과 이 지상의 쌍방향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거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배상과 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줄을 설명하고 배상과 보석이 왜 중요한데 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잘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진리의 근거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근거에서 거시적 관점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면의 영혼은 대의, 마땅히 희생령으로 살아가는 대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될 도리요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희생적 삶이란 너희가 크고 작은 모든 곤란과 어려움들을 나의 부성적 성심에 봉헌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너는 희생영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명제를 딱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풀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희생영혼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다시 말해 신성한 희생적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크고 작은 모든 곤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곤란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들, 난관들, 역경 이런 거. 그런 곤란과 어려움을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에 봉헌하고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인간은 불평불만하거나 남 탓하거나 신세 한탄하거나 하느님 탓하거나 이렇게 되면 배상과 보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 뜻에 봉헌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오늘도 나에게 고통이 다가왔어. 내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무게가 생겼어. 그럼 이게 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지. 잘됐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천상에서 고통받고 계실 텐데 내가 이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수용하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받을 고통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희생을 감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80억 명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럼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고통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분이 고통스러우신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덜어드리고 싶다면. 그렇죠? 그래서 네가 신성한 희생적 삶을 산다는 거는 너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것을 그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내가 이 고통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리고 어머니가 덜 고통스러우셔. 두 분의 짐을 내가 좀 덜어드릴 수 있어. 그리고 또 내 개인적인 입장에선 뭐죠? 내가 짓는 죄에 배상보석해야지. 정직하고 양심 있다면. 이런 거죠. 그쵸? 요렇게 해서 봉헌하라는 말이다 라는 거죠. 이 십자가들을 나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십자가들을 용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자,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각각의 개개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인데 그런 것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의탁한다는 것은 너가 이 십자가를 용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오히려 사랑의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불평불만 없이 침묵 가운데 오히려 미소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배상과 보석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십자가가 닥쳤어. 고통이 다가왔어. 그러면 그것을 피할 생각을 하지를 말고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불평불만 없이 잘 극복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두 분과 함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렇게 청원을 드리면 그 십자가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행위는 너희를 나의 희생 영혼의 군대에 속하게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같이 다가오는 다양한 고통들을 불평불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성경으로 치면 욥과 같이, 욥을 보십시오. 토빗을 보세요. 그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불평불만하는 적이 없고, 나에게 여태까지 좋은 걸 다 아버지가 주셨는데 어떻게 나쁜 거를 주셨다고 해서 염치 없이 그렇게 얌체같이 좋은 거 줄 때는 좋아하고 나쁜 거 줄 때는 왜 저한테 이런 거 주셨어요? 이렇게 따지면 인격이 참 바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그 행간의 뉘앙스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나한테 좋은 걸 주신 분이 나쁜 거를 주셨다라고 해서 어떻게 나쁜 거 주셨을 때를 불평불만할 수가 있겠어. 나쁜 것도 다 받아들여야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정직성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 성경의 욥하고 토빗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에게 그런 십자가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마침내 이내 눈으로 주님을 보고야 말리라. 욥이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훌륭한 영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신학을 배웠습니까? 성경을 압니까? 그냥 믿음의 올바른 양심과 자세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의 됨됨이 자체가 그 정도로 정직한 거죠. 그렇죠?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욥이나 토빗이 그런 십자가를 나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그러면 희생 영혼의 군대가 된대요. 아버지 군대가 된다는 게 엄청 영예롭지 않습니까? 영광이고 영예죠.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군대라는 거는 악과 싸우는 전사인 것이고 영적 싸움을 하는 아버지의 군사다라는 겁니다.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고통과 십자가를 사랑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그 희생 영혼의 군대가 된다. 군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군대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악에 맞서는 나의 방어가 더 강력해진다. 자,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닥치는 고통이나 희생을 욥이나 토빗 같은 정신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하느님께 뭐 드리는 거죠? 막강한 무기를 매 순간마다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주시는데 점점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 자기에게 닥치는 고통을,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러면 아버지께 많은 무기를 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더 세상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이 악의 세력을 더 빨리 무찌르시고 더 막강하게 무찌르실 수 있는데 내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바로 나의 군대가 나로 하여금 악을 초반에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아버지의 군대가 아버지로 하여금 악을 초반에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인간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여기서 어떤 이상한 개념을 갖기 쉽냐면, 아니 마귀를 하느님이 그냥 다 없애주시면 되지 왜 꼭 여기서 총알 들이고 배상보석해야지만 없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있는 오해, 하느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뭘 못하시거나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그 나라는, 천상의 나라는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향에 따라서만 여기서도 뭐가 나갈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지금도 손가락 하나로만 딱 하시면 이 인류 다 폐망시키고 아버지가 새로 만드실 수도 얼마든지 있으시지만, 물론 이 모든 게 다 가능하시지만 아버지는
어떤 공정과 정직의 나라의 왕이시냐면 인간이 이렇게 반향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큼 반향했다. 그럼 30%만큼만 마귀를 무찌러 주실 수 있어요. 왜? 그게 공정과 정직이니까. 원치 않아도 공짜로 주는 거는 저급하고 역겨운 인간 세계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류가 아버지 악이 너무 싫습니다. 이거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100%로 반향한다. 그럼 당장 지금도 없애주실 수 있죠. 그쵸?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악이 오래가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없어져? 이거는 그 정도로 아직도 잠자는 영혼이 많고 배상과 보복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10%만 살아서 10%가 악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10%밖에는 못 없애주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인류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냥 희생을 많이 해. 희생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그게 당위성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왜 희생을 많이 해야 돼? 희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악의 인간이 희생을 많이 해야 돼. 고통은 사랑해야 되는 거래.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게 왜 고통이 좋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게 확확 꽂히진 않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전달하실 수 없다. 그럼 고통을 왜 사랑해야 되고 배상과 보복이 도대체 인류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런 강의를 전해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이 배상과 보복이 이렇게 중요한 세상에 동참하게 된다면 동참하는 그 영혼에게도 영예입니다. 왜? 동참하면 그 영혼은 아버지의 군대에 속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의 군대에 속하고 죽는 게 얼마나 영예입니까? 그쵸? 아니 세상도 어떤 그 말단 공무원 하나 밑에 어디 들어가서 무슨 관직 하나를 얻는 것도 집안의 영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영혼의 군대에 속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네가 더 많이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해. 그럼 내가 세상에 더 많은 악을 드러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협력해가지고 더 열렬히 배상과 보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그러면 악이 막 초반에 드러나게도 할 수 있고 이 말은 무능력해서 네가 나를 도와줘야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것이고 그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악을 싫어한단 말이지. 아, 인류의 지금 20%가 악을 싫어한다고? 그럼 20%만큼 없애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악을 싫어하고 열렬히 이 선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악을 없애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발 주변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길을 갖고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 전하고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 이런 역할을 깨어있는 여러분이 해야죠. 그렇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알아들었고 깨달았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자꾸 옆에 여러분 같은 열매를 만드는데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일이죠. 너희가 악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나를 거슬러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악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면 너희는 나를 거슬러 일하는 것이다. 이거 복음에서 나옵니다. 원리에. 어디에 나오죠? 제자들이 어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네 무리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전하고 막 마귀를 쫓고 막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러죠? 주님, 저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주님의 이름으로 막 마귀도 내쫓고 막 이런 것도 합니다. 저희가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나를 거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누가 어디까지가 주님과 하나 된 세력이고 자녀냐? 거부하지 않는 자까지. 그렇죠. 거부하지 않는 자까지 내 백성이라고 내가 바운더리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 원리에 근거하면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악을 드러내기에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면 나를 거슬러 일하는 거다. 자, 예수님에게 반대하지 않는 자까지. 그런 자까지 예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의 나라죠. 지금 이 마지막 행간이.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함께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어떤 원리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며칠 전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고통을 사랑하고 배상과 보복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 근데 그걸 할 때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네가 죽고 나서 만약에 천상에 왔어. 그러면 너가 이 지상에서 배상보복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면서 쌓아놓은 예금, 그 예금 저축 예금, 그거를 그 금고를 나와 함께 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나와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신적 활동을 할 때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또 성령 하느님과 천상의 많은 영혼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다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무정란이 되잖아요. 무정란이 뭔지 아시죠? 무정란, 부화될 수 없는 달걀. 그쵸? 노른자와 흰자가 같이 있어야 유정란인데 부화될 수 없는 거면 여기 흰자만 있고 노른자가 없는. 이게 혼자 하는데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함께 하겠으니 시작부터 마침까지 예수님과 어머니 저랑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나의 인성을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신성과 나의 인성이 만나서 이때 드디어 시너지를 내면서 여기서 효용과 가치가 발생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천상에서 뭔가 보물이 되고 보화가 되고 효용과 가치가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원리를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너가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계는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반대하지 않는 자까지고 함께 일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어머니도 나랑 함께 하셔야 그것의 올바른 효용과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아버지도 함께 고통받으시고 계시고 예수님과 어머니도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나를 거슬러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객관화를 해서 펼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나와 지금 함께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럼 너는 나를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교도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 악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정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거스릅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죠. 아버지와 함께 일합니까? 그들이 마귀와 함께 일합니까? 마귀, 인간의 뜻, 즉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가운데에서 남에게 이것 따르라고 강요까지 해가면서 마귀와 함께 일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수많은 원리에 정반대되는 것을 이 세상에 마구 떠들어대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하느님하고 반대되는 거슬러 말하는 악의 세력이구나 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악을 거스르는 건데요? 여러분 교황의 발언을 찾아서 낱낱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 교황이 말한 발언을 묶어서 보면은 죄다 성경에 반하는 것들. 물론 100%다 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으나 큰 기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주장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조의 기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을 관통하는 원리. 그 논조의 기조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스르는 세력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기 입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케이스는요. 저 이렇게 성경하고 다른 세력입니다 라고 나팔 불어서 온 인류에게 말함으로써 마귀 도장받고 인호받는 검증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영혼만 모르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천상의 나라는요. 진리는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과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거기에 입증과 검증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나노 단위, 마이크로 나노 단위까지도 무게를 잴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말하겠지만 그런 특히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발언하는 하나하나는 하느님께 속한 일꾼인지 아니면 나는 마귀를 대변하는 마귀와 하나 된 하수인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서운 거고 그들의 모든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낱낱이 다 드러난 겁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이 눈이 다 안 열려서 모를 뿐인 거지 나는 이렇게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귀의 종입니다를 스스로 다 검증하고 입증해서 밝힌 거예요. 그 모든 주장과 발언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죠. 나의 희생 영혼들의 군대는 빛의 영혼들의 군대다. 자, 이렇게 희생과 고통을 극기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랑해서 내가 자원해서 이 일상생활에서 있는 것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배상보석 간다. 그럼 그들이 희생 영혼들의 군대죠. 그렇죠? 하느님께 속한 희생 영혼들의 군대. 그들은 빛의 영혼의 군대라고 하셨어요. 빛의 영혼. 왜 빛의 영혼의 군대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둠과 싸워 이기는 어둠을 밝히는 영혼들이니까. 그러니까 빛의 군대죠. 그렇죠? 빛의 영혼들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에 근거하면은 이렇게 배상과 보속과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대의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인데 그렇다면 사제나 수도자 그리고 이교도 교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너는 희생 영혼이 되어야 하는 대의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라면 저는 직업적으로 저의 아이의 본연의 임무가 아버지의 일꾼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한 영혼은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나는 그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모범이 돼야 되겠죠. 사제나 수도자들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현 시대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이나 사제나 수도자가 그렇게 살고 있나?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이고 또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신성한 희생이 지금은 극도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도 그렇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먼저 올바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신이 깨달아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남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잘 깨달으셨으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좋으니 주변 사람이 어려워. 그럼 최소 가족에게라도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요. 그냥 좋은 거 듣고 나만 좋고 기뻤어.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3년 된 무화과 나무 열매 안 맺으니까 찍어버리시죠. 그렇죠? 그냥 죽여버리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들었을 때는 좋았으나
뭐를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뭘 배웠을 땐 좋았으나 그것이 열매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에게,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오늘 이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강조하시는 희생과 배상과 보속, 얼마나 필요하고 갈급한 건가를 꼭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